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 주 평안하셨죠?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강 할게요. 그 다음 주에가 이제 마지막 8강입니다. 8강인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중에 이제 원래 또 우리가 그 참 막판에 좀 이렇게 스포트를 내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좀 미루고 계셨다가 막판 스퍼트를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강의 들어갈게요. 네, 우리 계속 지금 이제 2부 하고 있는데 올해 이번 학기까지 2부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제 해가지고 지난 시간까지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죠. 사도신경의 내용에 배웠는데 성자 하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그분이 이제 성도의 성화에 좀 깊이 관여를 하고 그 성화에 깊이 관여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거룩한 공회, 그러니까 교회죠.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 그리고 죄 사함, 그다음 몸의 부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생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59에서 64문은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좀 요약을 하면은 이 59에서 64문의 내용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게 되는 그 이신칭의와 그다음에 이제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선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59에서 64문까지의 설명입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제가 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쯤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이신칭의를 좀 강조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에 믿음, 뒤에 믿음을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가서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신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21문 그럼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어야 한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59에서 60문이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사도신경을 이제 감싸는, 쉽게 말해서 이제 햄버거,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패티 같은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면 믿음과 믿음 빵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비참하다. 그게 이제 1문, 2문. 그래서 필요하다. 그다음에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앞부분에 설명을 하죠. 여기 이제 3에서 11문까지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럼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되게 오랜 시간 배웠죠. 사도신경. 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제 우리가 배웠고 다시 한번 59에서 64문은 믿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신칭의와 선행으로 나눠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59에서 61문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9문은 이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앞에 쭉 설명한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에 대한 그 믿음, 우리가 이게 믿는 게 무엇이 유익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믿어서 결론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0문은 다시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냐? 59문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근데 여기 그 60문 나중에 이제 한번 따로 찾아봐서 보세요. 뭐 인터넷에도 있고 뭐 핸드폰 앱에 보면은 기독교 교리라는 그런 앱이 있어요. 핸드폰에 그 뭐 앱스토어나 이제 뭐 그런데 그 뭐라고 하죠? 플레이스토어 이런 데 들어가면 기독교 교리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리 다운 받으시면 벨직 신앙 고백서도 있고 웨스트민스터도 있고 뭐 스코틀랜드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뭐 도르트 신경까지가 쭉 다 그냥 이렇게 교리들 딱 요약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운 받으시면은 거기에 나오니까 거기에서 한번 이제 59부터 59문, 60문, 61, 62, 63, 63은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 60문의 그 답에 조금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나는 죄악된 성향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전혀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아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룬 그 순종을 마치 내가 직접 의를 성취한 것처럼 여겨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감동스럽지 않아요? 네. 이게 제가 참 감동스러운 게 여기 있잖아요. 비록 여전히 나는 죄악된 성향이 있으나. 사실 이거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사람이 굉장히 정직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또 가면 갈수록 위선만 늘어나고 나는 뭐 좀 성화돼서 이제 좀 달라졌어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특히 주일날 우리가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보니까 굉장히 성화된 모습을 보이고 집에 가는 차에서 차 앞에 누가 탁 지나가면 아이씨 하면서 막 이렇게 화내고 우리가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인데 굉장히 정직하잖아요. 비록 여전히 나는 죄악된 성향이 있으나 그런 나를 죄가 없다고 여겨주고 마치 내가 직접 의를 성취한 것처럼 보아준다.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61문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냐?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데 왜 하필 오직 믿음이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는 행위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근데 그리스도의 그 만족해 하심, 그러니까 믿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만족해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의지한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61문의 내용이고,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계속 믿음 강조하니까 선행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62에서 64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62문은 이거예요. 왜 우리의 선행은 의가 될 수 없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너무나도 절대적인 건데 죄로 오염된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마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전에 얘기했는데 이 사실 좀 이상한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누구한테 빚을 진 거죠? 사실은 빚을 졌다고 치면 사실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원죄부터 자범죄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물론 사람 간의 관계에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될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선행으로 갚는다? 이거 진짜 웃긴 거예요. 돈은 이 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제가 하나은행에 돈을 갚겠습니다라고 하면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사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절대적인 수준에 요구하지도 않지만 사실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그거에 갚을 수도 없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의가 절대로 될 수 없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이런 의문을 갖죠. 이제 63문에 보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행에 대해서 또 상을 주시겠다는 그런 표현들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게 이제 구원을 얻는 공로라든지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그러한 네가 잘했다 공로에 대한 그 치하가 절대로 아니라 어차피 은혜로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그 행동에 대해서 그냥 은혜로서 칭찬을 해준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만족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거 공로가 아니고 그냥 은혜로서 주신 선물이고 칭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꼭 잘해서 자녀로서 우리가 뭘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뭐 애들 생일 되면은 뭐 부모한테 와가지고 막 선물 뭐 달라고 하는데 뭐 우리한테 맡겨둔 게 있겠습니까, 애들이? 예? 뭐 얘들이 뭘 잘해가지고 우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얘들이 저희 딸도 보면은 뭐 아빠 뭐 저기 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엄마 얼마 전에 아이패드 그거 사줬는데 그러면 나한테도 뭐 비싼 거 사줘서 내가 너 뭐 아빠한테 맡겨놨냐고, 내가 너한테 왜 사주냐고. 그 아이패드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엄마는 일한다고 돈 번다고 그거 사준 거다. 그 돈 번다고 사준 건데 내가 너한테 왜 그걸 사주면서 이렇게 그랬는데 당당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참 당당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좀 염치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말로 우리도 좀 염치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는 이게 그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자녀기 때문에 그 칭찬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선물일 뿐이다.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63문 이신칭의만 그럼 강조하면 사람들이 사악하게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얘기했는데 트리엔티 공예 때 이거 결의한 내용 중에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 선행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구원에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트리엔티 공유해서 실제로 그렇게 그런 문구가 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트리엔트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공의회에서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교리로. 그러니까 선행을 강조하지 않는 너희들이 진짜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주 못을 박아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신칭의만 강조하면 사람들 사악하게 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보니까 루터 같은 경우가 말년에 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루터교가 강세였던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오히려 로마 카톨릭에 있었을 때보다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못한 모습들 되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자기가 보면서 이 루터가 굉장히 많이 나중에 가서 그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 고민했던 지점이 뭐였냐면 정확히 말한 그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게 구원과의 상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약간 좀 꽂혀서 읽는 부분이 있잖아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교에 있는 사람들도 루터가 그 강조를 했던 것이 강조점이 이제 구분되기 위해서 강조점이 있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꽂히니까 거기에 좀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악한 본성이 이렇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는 무늬만 분명 신자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늬만 신자, 왜냐하면 중세 시대 때 명목상 신자는 거의 100%였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중세 시대 때 솔직히 이교도들을 제외한 그 대부분의 사람들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기독교 환경에서 이제 그냥 다 크고 나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명목상 신자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루터교가 됐다고 해서 명목상 신자가 달라졌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루터교가 강세가 됐으니까 루터교로 갔을 뿐인데 명목상 신자들은 오히려 명목상 신자니까 아싸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뭐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막 방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4문은 그에 대한 질문과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겁니다. 그럴 수 없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에 마땅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뒷부분으로 이어지면 86문부터 129문까지 이어지는 감사의 삶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다루거든요. 그게 이제 3부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 우리가 하루 이틀, 1년, 2년을 놓고 봤을 땐 내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일 수 있고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 연수 한 30년, 40년 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알겠지만은 정말 아닌 것 같지만 그 30년, 40년 예수 안 믿었을 때랑 지금이랑 나랑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보단 지금이 낫습니다. 사실은 그때보단 지금이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59에서 64문을 제가 빨리 요약을 했는데 자 이제 오늘 65에서 74문까지 좀 보도록 하고 오늘은 9장이에요. 지난번에 12장에서 11시간 반 했는데 이번에 9장에서 이번엔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믿음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사도신경 배웠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써 성도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64문까지 59에서 64문까지 배웠는데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믿음의 기원과 그 믿음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수단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문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에 참여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거룩한 성례의 시행을 통해 믿음을 강해 하십니다 라고 나오죠. 먼저 조금 이제 복습 차원에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근데 믿음은 의롭게 되는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2번을 딱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와닿을 수도 있는데 2번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믿는 행위 그 자체가 공로나 자격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판가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 결국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모든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충족시켜서 우리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행위 자체에 어떤 고결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한데, 성도의 믿는 행위 자체에 공로적인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이게 약간 알미니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미니안들도 자기들이 믿는 행위 자체가 공로라고는 말은 안 해요. 절대 말은 안 하는데 그 믿는 행위 자체를 결국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은 그 믿음의 그 경위 자체도 사실 우리는 그것도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가 않잖아요. 물론 살면서 나오는 건 믿음으로 나오지만은 그 원인을 우리한테 돌리지 않잖아요. 그 원인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돌리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돌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순간 알미니안적인 요소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딴 얘기긴 한데, 우리 보면은 뭐 전도폭발 혹시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시고 그렇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중요시 여기는데 이 전도폭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 저도 이제 전도폭발 임상을 작년에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가서 얘기를 하고 들어볼 때 그 사람의 믿음 수준을 믿음 정도를 파악한 거 있을 때 이제 공통적인 답변으로서 이제 당신이 구원받았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라는 답을 원해요. 근데 장로교 신학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본으로 깔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대답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틀렸다고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이 있다 없다로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게 믿음이 없다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도폭발 같은 경우에는 교재 자체가 초교파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대답을 하는 순간 장로교의 교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주의권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라는 대답을 이끌어 나가길 원해요. 근데 그 방향은 맞고 당연히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믿음 없음으로 체크를 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 그 누군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물어본다든지 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유도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자, 왜냐하면 그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알미니안적인 요소는 뭐냐면 그 믿음의 그 행위 자체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이게 자칫하면은 그게 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깊이 말을 하자면 감리교도 또 여기서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감리교 같은 경우도 감리교 교리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선행 은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원래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거기도 우리도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근데 선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게 장로교고, 선택할 수 없다 인간은. 근데 선행 은총이라는 게 있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끝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감리교 교리도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감리교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B, 믿음의 주체와 수단. 자, 우리 믿음의 주체는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성령에게서 옵니다,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하는 주체는 결국 성령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은혜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거스틴, 제일 위로 올라가면 어거스틴이 있고, 또 개혁주의로 치면은 칼빈이 있고, 루터교의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있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누구냐 하면은 그 로마 카톨릭의 이 중세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중세 신학자조차도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좀 영향을 받아서 개혁주의들은 거기서 발전을 시켜서 나오긴 했지만 뭐 토마스 아퀴나스는 결국 이제 중세 신학으로 로마 신학자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는 주체다라는 건 바꿔 말해서 무슨 얘기냐? 내 의지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의지와 노력이 불필요하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의지와 노력이라는 일반 은총의 그런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가 옆에 아내가 그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30년을 내가 아내 따라서 교회를 가는데 그래도 안 믿어줘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막판에 믿을 수도 있습니다. 막판에 믿을 수도 있지만 끝내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제가 무명씨라고 써놨죠. 무명씨. 이런 분들 주변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내가 몇십 년이 지나도 그렇게 옆에서 전도하고 내가 그렇게 아내 따라서 남편 따라서 교회 나갔는데 성경 읽어보라고 해서 읽었는데 누구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어보라 해서 들었는데 알겠는데 안 믿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데 판단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야. 저 사람 하나님 선택 안 했나 보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의 신학이라는 건 신학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 선택 안 받았으니까 이제 한두 번 하다가 아니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자, 믿음의 수단이 있어요.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그럼 수단은 무엇이냐? 여기는 외적 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과 그 다음에 뭘 얘기했죠? 성례를 얘기했죠.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의 시행을 통해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외적 수단으로서 두 개를 얘기합니다. 설교,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고,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라고 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조직 신학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보다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가는데,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 설교를 믿음의 시작으로 나눴고, 그다음에 성례를 믿음의 강화로 했는데, 일단 조직 신학, 여러분 뭐 신학교 갈 일은 없겠지만 배우면 교회론에 보면은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제 나오는데, 설교가 믿음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강화에도 모두 사용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알죠. 우리 설교 듣는데 은혜 받았어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게 좀 뭐 이게 퉁쳐서 하는 표현이긴 하는데, 우리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합니까? 아니면 이미신자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까? 이미신자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좀 뭐냐면, 내가 이걸 듣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회개해야겠다, 뭔가 다짐해야겠다, 아니면 뭔가 은혜를 받고 내가 좀 더 나아가야겠다,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설교 자체. 그러니까 믿음의 강화의 수단으로서 설교가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쓰이죠. 그러니까 조직 신학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방편으로서 설교는 믿음의 시작과 강화에 모두가 사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믿음의 시작이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이 성도의 믿음이 좀 더 강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진리인데,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게 현상적으로도 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분의 말을 잘 듣잖아요. 잘 듣는데 반복해서 들어요. 막 아내분이 계속 얘기하다 보면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그 믿음이 막 강화가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옆집 아줌마 얘기를 막 해요. 나 본 적이 없어. 남편은 이 옆집 아줌마를 본 적이 없는데 아내가 그 집 아줌마 어떤지 알아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믿음이 처음에 시작이 돼요. 그런데 계속 근데 그 아줌마 진짜 웃기지 않아? 하면서 다음번에 또 얘기해요. 그 아줌마 진짜 이상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줌마가 이 남편분 입장에서는 정말 이상한 아줌마가 돼 있어요. 믿음이 강화가 되는 거죠.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강화가 되는 거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게 여기서 현상적으로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게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이 그 예수님
빈 무덤에 여자들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누굴 찾고 있느냐, 살아나신 분을 왜 여기서 찾느냐 하면서 딱 얘기를 하시면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그 부활한 소식을 전할 때 새 소식처럼 전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갈릴리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들었던 건데 우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계속 들어야지만 그 믿음이 강화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왜 하필이면 하이델베르크는 이 설교를 믿음의 시작으로 나누고 성례를 믿음의 강화 부분으로 나눴을까? 이거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을 겨냥했기 때문이에요. 예.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도 배우겠지만 성례 자체가 효력을 발휘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좀 배울 건데, 그래서 성례가 믿음의 시작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바꿔 말하면 아무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죠. 세례 줄 수가 있죠. 근데 개신교회는 어떻게 하죠? 성찬 참여는 누가 하죠? 세례 받은 사람. 그럼 세례는 누가 참여하죠? 믿음,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참여를 하죠. 그러니까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는 이유가 이 로마 카톨릭과 다른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자체가 기계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둘로 나눠서 하이델베르크는 그런 이유로 좀 더 나눠서 표현을 한 겁니다.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사초 때 사람들 오죠. 사람들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성례 베풉니까? 안 하죠. 설교를 듣죠. 예. 그래서 설교, 믿음을 일으키는 설교를 했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반대로 세례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의를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뭔가 슝 하고 이렇게 의가 주입이 되는 거예요. 이 의를 받아다가 딱딱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의가 딱 주입이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걸 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물론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는 해요. 믿는 자의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뒤에 설명할 테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뒤에 가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66문. 자,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복음의 약속을 더욱 잘 보여주는 거룩한 표이고 그리고 확인시켜주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표는 겉으로 보인다는 거죠. 인은 도장을 딱딱딱 찍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이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보증하는 도장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성례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로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도장을 찍은 걸, 내가 그 계약서 도장 찍는 걸 다시 한번 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교회에 참된 표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참된 표지는 뭐냐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그걸 나타내는 거라고 했는데, 개혁교회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의 순수한 선포, 그 다음에 성례의 올바른 시행, 그 다음에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모든 걸 말씀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말씀 선포는 그대로 말씀 선포고,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시행을 하고, 권징은 말씀을 신실하게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 권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루터나 이걸 이제 교회 참된 표지를 처음 얘기한 게 칼빈이긴 한데, 루터는 이걸 두 개로 얘기를 하고 어디는 세 개로 얘기하고 어떤 데 하나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말씀으로 다 통일을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표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성례가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예식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건 주장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어거스틴도 주장을 했고, 장로교로 이제 좀 국한을 시키면 칼빈, 그다음 찰스 하지, 그다음에 바빙크라든지 벌코프라든지 아니면 네덜란드 그런 쪽에 이제 카이퍼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두 이 성례를 거룩한 표로서, 보이는 말씀으로서 이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무엇이냐? 이 복음의 교훈이, 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로
확실해 준다. 그러니까 제가 도장이라고 했죠. 복음의 내용이 정말로 확실하다고 보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다음에 그분이 이루신 단번에 이룬 제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눈으로 이것을 보고 구원받았음을 보증받는 시간이 바로 이 성례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와,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걸 정말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걸 참여하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성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성례가 거룩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 보면은 거룩한 성례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표와 인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성례 자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거룩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정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행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할례, 유월절 이런 상징적 행위들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제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또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이것도 있어요. 성례에 사용되는 뭔가 물이 뭔가 좀 더 좋아서, 아니면 이 떡이 뭔가 좀 더 고급, 뭐 카스테라여서, 포도주가 야 이게 저기 레드와인 저기 스페인 어디서 갖고 온 건데 진짜 좋은 거였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예전에 이거 또 딴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가 예전에 그 증산도들 되게 유행한 적 있었잖아요. 증산도들에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딱 만나면은 선생님 인상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참 좋으신데 저한테 무슨 봉황의 상이래요. 그래서 내가 어디 닮아서 봉황의 상이야. 그래서 봉황의 상이래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이게 딱 보니까 뭐가 딱 하나가 막혀 있대. 그래서 뭐가 막혀 있어요. 따라와 보래요. 그래서 따라와 보더니만 이상한 물을 딱 떠왔더니만 자기들끼리 무슨 주문을 외워야 돼. 이 물이 무슨 육각수로 변해가지고 완벽한 걸로 변해서 이걸 드시면은 선생님이 이게 막힌 게 뚫린대. 안 마셨죠. 근데 왜냐면 제가 그 친구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거 마시면은 10만 원을 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안 마셨는데 이게 무슨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례에 사용된 물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돗물을 떴든지 내가 지금 무슨 지리산 어디서 고로쇠 물을 떠왔든지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을 지지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떡과 포도주 자체가 되게 성스러운 것으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성수라는 거 막 성수라는 표현도 하고 막 성포도, 이게 그게 왜냐면 그게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막 이런 논쟁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사람이 그걸 먹어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데 그걸 만약 보관을 했다. 근데 그걸 만약 쥐가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갖고 막 논쟁을 해요. 되게 웃긴 얘기죠. 그리고 막 이 성찬을 하다가 만약 예수님 피를 쏟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성찬식 하다 보면 이거 하다가 들고 가다 조금 쪼들 수 있죠. 이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이걸 아예 지적을 해서 이 화채설에 대해서 지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숭배해야 한다고 상상을 하며 따라서 명백하고 끔찍한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칼빈 기독교 강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완전 딱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왜 모세가 그 놋뱀 들었었잖아요. 놋뱀 들었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놋뱀도 치우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면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 감리교나 다른 교회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십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없죠. 합동층이나 아마 합신초, 고신층 이런 때는 없을 겁니다. 근데 통합만 가도 나올 거예요. 통합만 가도 있고 감리교나 이런 데도 당연히 있고. 그런데 이게 왜냐면 십자가 자체가 그 의미로서 받아들인지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치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례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지 이걸 그 행위 자체가 거룩해서 또는 거기에 사용되는 뭐가 거룩해서 이런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67문 넘어갈게요.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에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자, 말씀과 성례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는 이게 둘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둘 다
동일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말씀과 어쨌든 성례는 형식이 다르죠.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거를 의미하거나 다른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뭐 매주 설교의 그 주제가 항상 뭐 십자가 복음을 항상 얘기하는 건 아니죠. 뭐 옛날 뭐 그리스도 중심 설교 뭐 이런 것도 뭐 유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설교가 항상 십자가 설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어떤 부분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뭐 윤리를 가르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바탕에는 결국은 이 십자가의 제사, 그것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나오는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를 조금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은 설교 들으면 너무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막 유튜브 보면은 막 정신없이 재밌게 막 듣고 오는데, 듣고 나서 복음의 메시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했던 재밌는 이야기는 다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치면 저도 위험한데. 왜냐하면 저도 제가 구역 예배 드렸었는데, 목사님 그때 설교 들었는데 해서 그 내용 기억나니까 그때 들었던 예화가 기억납니다 이랬었는데 저도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나쁜 설교를 하고 있었네요. 말씀이 떠오르는지 아니면 다른 게 떠오르는지 구분을 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딴 건 기억이 안 나. 막 복 받는 것만 기억이 나. 복 받는 것만 기억나고 내 삶의 형통만 기억나고, 그 설교자만 기억이 나. 그렇다고 하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생각이 나고 설교의 그 핵심 메시지가 생각나야 되는데, 뭐 물론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화만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누구 탓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성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누군지 말을 안 하는데, 가장 가까운 저의 지인, 매일 보는 저의 지인인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 맨날 보는 지인이 있는데, 예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자기는 성찬할 때마다 이 카스테라를 주니까 이거 먹고 나면 꼭 카스테라가 먹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아니라 카스테라가 머리에 남았는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껏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술 끊었는데 이게 포도주 했는데 이게 딱 하니까 약간 이게 맛있네. 이거 내가 2잔 먹으면 안 되나? 이게 술 끊었는데 포도주가 참 맛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알아볼게요. 이게 우리가 말씀과 성례가 외적인 수단이 된다 그랬죠. 외적인 수단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외적 수단이 뭐냐? 성령의 외적 수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또는 믿음을 일으키시는 눈에 보이는 방법을 외적인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리고 또 하나 기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벨직 신앙고백서 같은 데는 이제 기도도 따로 포함을 시키고, 하이델베르크는 이제 뒷부분의 기도가 포함이 되긴 해요. 뒷부분의 기도가 포함되긴 하는데, 요 앞에서는 말씀과 성례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눈에 보이는 방법이라는 걸 바꿔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 방법이 무엇이냐, 외적인 수단이 무엇이냐,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뭐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찬양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우리가 구역 봉사를 하는 가운데 또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성령의 외적 수단이 있다고 했으니까 내적 수단은 뭐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어떤 무언가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어떤 감동이 일어난다든지 결단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믿음을 일으키시고 중생 또는 회개를 하게 하고, 또 그런 것죠.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 뭐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이런 것들 다 이게 내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8문 넘어갈게요.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2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2가지입니다. 이제 2가지라고 하면은 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전체를 제가 유심히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도 하라고 했고, 또 유월절도 얘기가 있던데요. 뭐
이런 얘기했죠. 이 얘기는 지금 나온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중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 중에 여러 교회에 그 많이 있던 이단이 구원을 받았지만 너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오늘날에도 이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신약만 성경이냐,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을 안 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형식으로서 우리는 지금 할례와 유월절은 지키지 않아요. 형식으로서 지키지는 않지만 폐기된 게 아니에요. 폐기된 게 아니란 게 뭐냐면 그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례와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세례와 성찬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율법도 그렇죠. 율법 중에서 보면은 어떤 그 제사와 관련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정결 예식이라든지 약간 일부들은 폐기가 됐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심으로써 그게 더 이상 예수님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기 때문에 그 제사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율법들이 폐기가 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폐기가 안 됐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단번에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가 된 게 있지만 그 정신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 때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이렇게 그 성적인 그런 걸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막 쳐 죽이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죠. 신약 시대 때 이거 유효할까 안 유효할까요? 유효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가증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증해서 자기의 그릇된 욕심에 따라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구약 시대 그런 율법들은 그대로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진짜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구약 시대 율법 아니냐? 그거 왜 지켜야 되냐?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아닙니다. 지켜야 돼요. 그거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폐기가 된 게 있고 폐기가 안 된 거 있는데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은 형식으로서는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세례와 성찬으로서 그대로 유지가 돼 있다. 그래서 할례와 세례가 같이 이어집니다. 할례가 언약 백성에 들어갔다는 의미로서 이 몸에 그 포피를 깎아내는 것이잖아요. 잘라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례도 역시나 우리가 언약 백성에 들어왔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같은 의미로서 써요. 유월절 뭐죠? 유월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다는 그 표로 쓰이잖아요. 구원하셨음. 그러니까 지나가잖아요. 그 문설주와 이 문지방이 이게 양의 피를 바른 지역을 건너가면서 그 심판을 피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예식인데 유월절에 그게 똑같이 역시나 이 성찬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 예수님이 언제 하셨어요? 유월절에 하시잖아요. 유월절에 하시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으로 오늘날도 유효하고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로마 카톨릭은 성례가 몇 개가 있냐?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성사가 7개가 있어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옛날에는 종부성사로 불렀어요. 그다음 성풍성사, 혼인성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제가 로마 카톨릭에서 공부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하냐? 근데 뭐 그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공부만 보면 나오는 건데 이것도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입교성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7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교는 뭐냐? 완전한 신자가 되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받는 건데 그래서 이걸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3가지를 나눠요. 그래서 세례성사는 뭐 우리 세례랑 똑같아요. 근데 견진성사는 없는 거죠. 우리 없는 거죠. 이 견진성사는 뭐냐?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신앙을 굳건히 하고 증거할 힘을 받은 끝까지 그렇게 달려가 나간다. 그런 성령의 힘을 받는 그런 거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도대체 근거가 뭐야? 당신들 왜 그런 얘기를 해? 라고 하는데 다 성경에 근거가 있대요. 그러면서 딱 나온 게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6절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뭐냐면 안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진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걸 또 하나의 예식으로 만든 게 견진성사입니다.
성체성사? 뭐 이건 성만찬 우리 성찬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같아요. 근데 기타 성사 이거는 입교 성사가 아닌 특별한 목적으로 그때그때 받는 것들이에요. 고해 성사 있죠. 고해 성사. 근데 고해 성사 뭐냐? 죄를 고백하고 사제는 교회의 권한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사해 줘요? 이상하잖아요. 왜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한이 어딨어? 왜 본인이 중보자가 돼? 막 우리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너가 참 성령으로 이것을 고백했구나 그러면서 너에게 너를 이제 게바가 아니라 베드로라고 뭐 피터라고 부르겠는데 뭐 음부의 뭐 천국의 열쇠를 주고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교회가 그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교회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런 단체 자체에 정말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어지냐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일대 교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아저씨인 거예요. 천국 문 열어준 딸깍 열어주고 자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는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진짜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드로가 자기들의 1대 교황이다. 그래서 2대, 3대, 4대 교황들에게 그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 권한이 교회에게 있는 거고 그러면 사제들이 사도를 이어받아요. 또 제사장도 이어받는데 사도들도 이어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한이 그래서 사제들이 교회의 권한으로 그걸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참 갑갑하죠. 그러니까 싸우면은 못 이겨요. 이게 이상한 참 왜냐하면 우리가 맞는 것 같은데 걔들도 자기들 성경 근거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못 이겨요. 이게 참 진짜 깝깝하죠. 자, 병자성사라고 있습니다. 병자성사는 뭐냐? 병든 사람한테 기름 바르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방 같은 거 병문안 신방 같은 거 하죠. 근데 병자성사라고 해서 이런 걸 하는데 옛날엔 종부성사로 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 다 됐을 때 종 이게 끝날 종자 이거예요. 그래서 환자 죽음 앞둘 때 하는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병자들도 하니까 이제 병자성사라고 좀 통일돼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 사람들 근거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냐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성품성사라고 있습니다. 이 성품성사 뭐냐? 우리 보면 목사, 강도사 뭐 이런 거 임명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이거 뭐지? 주여. 네, 이상하게 뜨네요. 그 사제나 그 사람들 사제 있고 부제들 있잖아요. 그 임명하는 걸 성품성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사도행전 6장 6절 뭐 이런 말씀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걸 또 성사로 만들어낸 거예요. 혼인성사도 있습니다. 혼인성사. 예,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처럼 부부가 하나됨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데 창세기 그거랑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 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뭐 이런 말씀 근거로 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잘못인가?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니까 왜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배울 시간에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나 이거 중간에 또 중간만 들으시면 이게 맞나 보다 하고 또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왜 잘못됐는지 설명을 해야죠. 성경에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게 아니고 칠성례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유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가장 큰 예가 뭐냐면 모두가 다 사제가 되나요? 다 부제가 되나요? 안 돼요. 칠성례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벌써 틀렸어요. 그리고 혼인성사 자 물론 모두가 다 결혼을 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웃겨요. 자 성품성사를 받으신 사제들은 혼인을 해요 못해요? 예, 본인은 벌써 칠성례를 다 못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아이러니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은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69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세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의 제사가 당신을 위한 것임을 어떻게 깨닫고 확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물로 내가 외적으로 씻겨지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즉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효력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거에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방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효력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보면은 그 침례했죠. 침례는 이제 그 물에 푹 들어갔다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들어보니까 그게 어렸을 때 침례를 받았던 사람 중에 미국인들 중에서, 그게 미국은 침례교가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 들어갔다 나온 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기억에 그 물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다 그래요. 뭐 그런 경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겨울에 침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음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못 하잖아요. 참여자의 건강이나 또 예를 들어서 이 보면은 옛날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엄청 추위 막 떠는 추위 그 느끼는 그런 병 뭐죠? 그런 거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 못 합니다. 이게 함부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방식이 이제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세례로 보편화가 됐는데, 이 방식 자체는 눈에 보이는 기표이지 그 자체가 기의는 아닙니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의미는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자체는 눈에 보이는 표시이지 그 자체가 의미는 아닙니다. 침례든 세례든 동일하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로 이 몸을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수할 때 세자예요. 세수할 때 세자예요. 그러니까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의 많고 적음이나 방식에서 효력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례라는 단어들을 다 침례로 읽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씻는 예식이라서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로서 세례라는 단어를 쓰는데,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침례라고 쓰는 이유가 그 방식 자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침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침례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침례가 그럼 나쁘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에요. 침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침례가 당연히 씻는 예식도 있지만 침례 같은 경우에는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분명히 그 복음의 의미를 좀 더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세례는 좀 열등하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뭐 침례, 근데 우리가 또 그렇다 침례를 하면 또 침례계로 옹호하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 뭐 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례의 효력은 집례자 또는 단체에서 오지 않습니다.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막 있어요. 그렇게 치면 저도 김상환 목사님한테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그거 자체를 공인받은 게 예수님께서 공인하셨기 때문이지, 목사가 누가 세례를 베푸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세례자가 그건 좀 딴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에서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의 효력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효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집례자 또는 단체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 교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희 교구에도 있습니다. 저희 교구에도 천주교 신자였는데 오신 분이 있어서 세례를 다시 받으려고 했더니만 천주교에서 받으셨대요. 받으셨다 그러면, 그래서 그분 세례 다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 자, 천주교 신자가 기존에 세례 받는 거 왜 인정해 주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천주교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죄시심이라는 그런 의미와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리스도와 연합,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다라는 그 의미에서 핵심 의미는 같기 때문에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건 합니다. 천주교에서 개종한 사람은 세례를 다시 하진 않지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당신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중요하긴 한데 선행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연옥 가는 것 같아요. 만약 여기 왔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교육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세례는 다시 안 줄지언정 교육은 시킵니다. 교육은 다시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천주교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에 제가 그래서 따로
그냥 교회에서 원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그분에게 따로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걸 받느냐 이런 다시 물어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쭉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케이를 한 건데 세례를 다시 주지는 않습니다. 약간 논쟁이 있는 편이긴 한데 그 제7일 안식교 이런 데 있죠. 그리고 이게 신사도 운동을 조금 따라다니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정할 때도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안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서도 핵심적인 의미는 같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렇게 교역자들마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신학적으로 약간씩 이제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저도 아직 그 케이스는 없어가지고 신천지에서 왔다 이러면 무조건 다시 교육하고 다시 받는 게 맞는데 좀 애매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단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좀 이단적인 그런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이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러니까 이단은 이단인데 우리가 이단으로 분류한 데도 많고 그렇긴 한데 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논란이 있고 제가 확실히 뭐라고 말을 하긴 힘든데 인정해 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근데 기존의 세례를 인정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세례 방식이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마냥 저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장길자를 믿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막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도 있지 않아요? 막 이런 분의 세례를 받았어. 이런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삼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통일교에서 왔어요. 문성명을 막 성부 하나님을 막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받아야 돼요. 이런 분들은 세례 인정 안 합니다. JMS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너 그냥 거의 뭐 보면은 나 예수 그리스도 막 화신인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신 분들 하면은 이 구원론과 이 교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 거기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침례 쪽에서 이제 옛날 제세례파라고 있는데 제세례파가 언제 나왔냐면은 그 종교개혁 시대 때 이제 제세례파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그 세례 자체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유아 세례는 완전히 그걸 인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참고로 개혁교회는 이 제세례파 입장은 또 받지는 않습니다. 다시 받는 이것까지는 또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 70문 넘어갈게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71문 또 읽을게요. 우리가 세례의 물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또 죄의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다음에 성경 어디에서 약속을 하셨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게 70문, 71문이어서 이제 내용이 어쨌든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묶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썼죠. 여기 죄 사함, 그 다음에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죄 사함은 그걸 바꿔 얘기하면 칭의라고 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게 돼 의롭게 됐다.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면 뭘까요? 칭이니까 하나는 뭘까요? 성화. 예, 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지는 그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우리는 이중, 이 칭의와 성화라는 이중 은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칭의와 성화를 둘 다 의미합니다. 가끔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세례는 칭의만을 가리키고 성만찬은 성화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세례는 칭의와 성화를 같이 보여준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스도의 피와 또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라는 것은 이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 또 피로 씻어야 되느냐? 성도의 칭령 관련돼 있는데 생명이 피에 있어요.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레위기에 있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거 좀 만약에 이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제사 제도라는 그 역사적 배경과 종교적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는 제사가 나왔잖아요. 또 그게 이어지잖아요. 만약에 뭐 이건 되게 무의미한 얘기긴 한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때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그게 예표가 됐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죽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택했겠죠. 근데 피를 흘리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죄는 죽음이죠. 생명으로 죄를 속하는 거예요. 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다 해서 얘기되는데 성령으로 씻기는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는 것은 칭의와 관련돼 있고 성령으로 씻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리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좀 우리가 좀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좀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70문에 보면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라는 표현이 있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점, 예. 그러니까 단번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평생 이 숙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참 한 번에 좀 이렇게 깨닫고 한 번에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좀 해탈한 것처럼 밑에 그 처음 오신 분들에게 나도 너도 이렇게 한번 이 단계에 오면은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도 도토리 키즈의 길이가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은 무엇이냐? 죽는 것이 답입니다. 죽는 것이 답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육체적인 죽음이 끝나지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 죽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도 그것도 있어요. 의지와 혈기, 그러니까 나를 죽인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혈기로 우리가 죽는 것이 답이라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유치부 때 보면은 유치부 아이들 예배 보면은 막 사탄 눈에 보이게 막 만들어 놓잖아요. 막 이렇게 얼굴 막 까맣게 옷 입혀놓고 막 이상한 삼지창 같은 거 들고 있고 이런 막 이렇게 그 남자 선생님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홀리하게 생긴 이렇게 선생님 한 분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막 찔러서 막 이렇게 야 물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의지와 혈기로 죄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사탄에 대해서 사탄 미워 아이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탄에 대한 징후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서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점점 죄에 대해서 죽는 게 우리의 그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눈에 보이는 막 아이들처럼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게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스포츠 선수들 보면은 나는 누구랑 경쟁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인류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저는 항상 저와의 기록과 싸웁니다. 막 이런 되게 허세 담긴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성도는 누구와 싸우냐? 나와 싸우는데 나와 성령 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자의 모습이다. 자,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그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푼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한 게 어떤 권위나 자격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권위나 자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다른 종교에는 물로 씻는 이런 예식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했을 때 있습니다. 있어요. 참고로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푼다는 점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유대교에도 씻는 의식이 있어요. 티빌라라는 의식이 있고, 뭐 심지어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뭐 스나나라는 의식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뭐 우두,
구술이라고 해가지고 씻는 그런 정결 예식들이 있어요. 이 예식들이 있는데, 물로 씻는 의식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그 권위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권위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권위를 빌려서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게 왜 아니냐면, 권위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Im Namen des Vaters und des Sohnes und des Heiligen Geist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그냥 그분의 그 이름을 빌려서 그냥 다른 종교인들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안으로 우리가 이 신분 자체가 그 아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그냥 뭐 이름만 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고와 믿지 않고가 나오죠. 그러니까 세례에 앞서서 뭐가 나오죠? 믿고, 믿지 않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례 자체가 그 자체로서 기계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다. 믿음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72문 넘어갈게요.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자, 그럼 73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자, 71문, 72문, 72, 73문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72문, 73문의 내용은 뭐냐? 앞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물로 씻는 그 자체가 역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다음 믿음으로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했죠. 그래서 물로 씻는 것 그 자체가 기계적으로 역사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72문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씻는 것 자체가 그게 역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뭐 성경에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왜 성령께서 그렇게 말을 하셨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제 질문과 답이 72, 73문입니다. 자, 물로 그러면 알아봐야겠죠? 물로 우리가 더러운 것을 실제로 씻죠. 예, 우리 집에서 샤워하고 왔는데 흙으로 씻으신 분 계십니까? 예, 고양이들은 흙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씻는다고 하는데, 만약 인간이 고양이였다라고 하면 아마 이 세례가 물이 아니라 흙이 됐겠죠. 우리 인간이 고양이였다고 치면, 예를 들어 고양이가 흙으로 이렇게 몸 씻는다는데 인간이 만약에 흙으로 몸을 씻었다고 하면은 아마 물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물로 더러운 것을 실제로 씻는 것처럼 죄 씻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가 바로 이 물로 씻는 거죠. 그래서 기표 그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기표가 기의에 그것을 좀 충실하게 보여주고 연합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면,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면 성례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표, 눈에 보이는 표와 기의가 서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성례에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 외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이게 물병 들고 있잖아요. 물병 들고 이거 보이는 것 자체는 기표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성례의 물이라고, 세례의 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죄를 씻는 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 자체 기표는 보이는 거지만 그 의미 자체는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표를 통해서 전달되는 영적인 실체를 기의라고 합니다. 기의. 예. 그래서 이 기표와 기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기표가 눈에 보이는 표고 기의가 뜻이라고 하면은 뭐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파전과 막걸리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옛날에 아마 기장 쪽 기독교 장로회 쪽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좀 토착화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카더라 옛날에 들었던 건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우리 미국 정서에 맞게 맥도날드에서 콜라랑 햄버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했죠. 그럼 빅맥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은 치즈버거를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그럼 패티가 저기 혹시 치킨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안 된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기표와 기의 연결을 약화시킵니다. 예. 왜 포도주와 이 빵이었을까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평소에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 이런 평소에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말들이 있고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포도주의 색깔 자체도 어떻습니까? 좀 붉은 색깔이잖아요. 물론 뭐 화이트 와인도 와인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화이트 와인을 쓰시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게 레드 와인을 쓰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 기표 자체가 기의를 상당히 보여주는 면모가 있고 그 문화적 배경과 신학적 배경이 있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되는 거지. 막걸리랑 파전을 하는 순간 이 막걸리 무슨 색깔이에요? 안 드셔보셔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 드셔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막걸리는 하얀색이에요. 막걸리는 약간 아이보리 색깔입니다. 아이보리 색깔인데 자, 여기서 피를 떠올릴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 막걸리의 역사적인 배경에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역사일 뿐이에요. 파전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파전에 들어가는 오징어가 예수님의 살과 피와 무슨 연결이 있습니까? 예,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기독교적인 구원과 희생의 의미를 굉장히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걸 막 바꾸는 그런 건 또 안 돼. 바꾸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세례 자체가 기계적으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세례가 기계적으로 역사하느냐 아니냐 이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세례 자체가 기계적으로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개혁주의는 아니라고 하지만 개혁주의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어떤지 봐야겠죠?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엑스 오페레 오페러토. 이게 무슨 얘기냐면 from이에요. x가 from인데 행해진 이게 영어로 정확히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행해진 행위 그 자체로부터 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행해진 행위, 그 세례라는 그 행위 자체에서부터 그게 역사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사의 효력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사의 효력이 성례 자체의 올바른 거행 행위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카톨릭 그거를 이제 정리되어 있는 그 교리들을 보면은 이 세례가 원죄와 더불어서 이전까지 이어진 본죄,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치면 자범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제가 그거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일부 왕들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 다 돼서 일부러, 왜냐하면 원죄와 그 전까지 지은 자범죄를 지어주면 예를 들어서 죽을 때 거의 다 돼서 받으면 내가 죄를 짓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겠잖아요. 인생 말년에 받으면 거의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사람들 대단사에 기독교 공인한 중요한 황제인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예. 그다음 프랑크 왕국에 있었던 클로비스 1세가 인생 후반부 거의 죽을 때 다 돼서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게 실제로 이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로마 카톨릭에서 믿음 안 중요하냐? 안 중요하진 않아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한테 얼마 전부터 되게 경건 생활 하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실제로 가르치고 너 이거 세례 받아야 되니까 당분간 금욕 생활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받는 사람에게 경건한 자세와 믿음이 필요는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주가 아니라 교회에서 주는 그 성사 자체의 효력이 더 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입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거는 잘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동방정교는 그럼 어떤 입장이냐? 동방정교는
예, 우리가 동방종교 사실 로마 카톨릭은 잘 알지만 동방종교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래서 동방종교는 이 좀 이상한데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한 중간쯤 입장입니다. 이게 여기 중간쯤 입장인데 중간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세례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로마 카톨릭에 가까워요. 죄 사함과 중생의 은혜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말은 약간 다르지만은 결국 로마 카톨릭과 비슷한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역시나 그런 의미로서 죄를 씻어주고 원죄의 결박을 벗어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비슷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죄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 동방 정교랑 로마 카톨릭은 원죄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 어떤 이해냐면 로마 카톨릭은 원죄의 죄책이 우리 인간에게 또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방 정교는 원죄의 죄책 자체는 그냥 아담과 하와의 그 죄책일 뿐이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그 원죄의 죄책 자체가 이어졌냐, 원죄의 죄책 자체가 이어진 건 아니지만 부패하고 우리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동방 정교는 약간 한 중간 지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중간 지점입니다. 중간 지점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필요하다 정도라고 그랬죠. 필요하지만 주는 어쨌든 교회가 주는 거다. 근데 동방 정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인간의 이 믿음과 결합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은혜가 있어도 인간이 믿음이 없으면 그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세미 펠라기우스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미 입장이에요. 세미 입장인데 아무튼 동방 정교도 궁금하실까 봐 한번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어떻게 장수는 줄었는데 별로 차이가 자, 73은 빨리 읽겠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읽으면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무엇이 있죠? 할례. 창세기 몇 장이죠? 17장인가요? 15장이 아브라함과 언약이고 하여튼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할례를 기원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유아 세례 교육을 온라인으로 교육 담당을 하거든요. 그리고 꼭 그 교육을 듣는 부모님들한테 꼭 합니다. 장로님들이 질문 꼭 필수적으로 하는 게 이 질문이거든요. 유아 세례 근원 기원이 뭐냐? 성경적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할례입니다. 할례. 자, 낳은 지 8일 만에 아기한테 행했죠. 그렇죠? 자, 8일 만에 행했는데 8일짜리 아이에게 신앙 고백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가 우리 아이는 천재여서 낳은 지 이틀 만에 옹알이를 했고 3일째 전원일기를 보기 시작했고 4일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 불가능한데 그럼 왜 주느냐? 언약의 백성이라는 믿음으로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유아세를 베푸는데 이거 좀 생각해 볼 주제예요. 예수를 우리는 결국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만나야 하죠. 다 만나야 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신앙생활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나 어릴 적 뭐 유아세를 받았던 기억도 없고 그러니까 내 아이한테는 유아세를 주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언약 백성이라는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신앙을 그냥 개인적으로 간주하니까 언약 그렇게 치면 할례도 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8일짜리 아이가 무슨 이유가 있다고 저희 왜 애한테 아프게 그 돌칼로 그 조그만 그 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언약 백성이란 관점으로 할례를 주었다는 거죠. 그 역시나 같은 관점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신앙을 개인적으로 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온 것만 너무 강조를 하고 너무 간주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누가 혹시 우리
딸, 우리 아들 유아세례 안 줄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왜냐하면은 유아세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언약 백성이란 관점에서 할례가 왜 주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같은 맥락에서 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대신 우리가 꼭 강조하는 게 유아세례 받은 사람 어떻게 되죠? 나중에 크면 입교하죠. 예, 이거 왜 입교합니까? 유아세례가 기계적으로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자체가 기계적으로 역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란 관점에서 주는 것이지 그 아이가 컸을 때 결국은 너의 입술로서 신앙을 고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입교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그 유아세례 같은 경우는 부모의 책임이 큰데 이게 이제 제가 장로님들이랑 담임 목사님 꼭 질문한 거 두 개. 하나는 할례를 기원으로 한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 질문을 꼭 하는데 뭐냐? 부모의 책임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유아세례는 그렇게 좀 하고. 근데 유아세례의 배경과 관련해서 이 로마 카톨릭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유아세례는 언제 생겼을까요? 예,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표현들도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그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 저서에 보면 유아세례를 초기 교회부터 줬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 이레니우스, 히폴리우스, 오리겐 등 그 저서에 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도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이 유아세례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로마 카톨릭도 역시나 그 원죄가 있고 줘야 된다는 건 역시나 동의를 해요. 개혁파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배경이 있죠. 그 유아세례에 대해서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변질이 돼요. 변질된 게 뭐냐면 우리 유아세례 누가 주죠? 네, 목사님들이 주시죠. 근데 보면은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도 줬고 산파도 막 세례를 줬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게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애기들 우리는 요즘 그 사망률 자체가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옛날엔 태어나면 한 반수는 죽고 막 이랬다 그러니까 워낙 많이 죽으니까 얘들 태어나자마자 세례도 못 받고 죽으면 걔네들은 그 기준이 세례를 받은 게 의의 주입인데 세례를 못 받고 죽으면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평신도랑 산파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 피렌체 공회 때 이 교육법을 통해 가지고 교회법을 통해서 허용을 하는 걸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왜냐하면 그 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의의 주입인데 의 과정을 못 갖고 죽으면은 큰일 나니까 그렇게까지 허용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못 받고 죽는 아이가 있겠죠. 그럼 그 아이들은 어디 가냐? 이게 이제 또 로마 카톨릭 안에서 막 굉장히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딜 가냐라고 했을 때 원죄는 있지만 자범죄가 없으니까 유아 림보에 간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유아 림보, 림보, 그 주변부라고 했죠. 림부스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림보, 유아 림보. 그러니까 천국의 주변부에 있는 거기 뭐 선조들의 림보, 유아 림보 뭐 이런 데 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어거스틴이 리보를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거스틴이 이제 무슨 반펠라기우스 논쟁이라는 그런 책을 쓰다가 거기서 이제 그런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했어요. 세례를 받지 않은 유아들이 아마도 가장 가벼운 형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아주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신학자 중에 뭐 안셀름이라든지 뭐 피터 롬바르드, 그다음에 이제 토마스 아퀴네스 유명하죠. 신학대전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천국의 이 유아 림보라는 개념을 아예 그냥 명시화해서 천국의 지극한 복은 아니지만 자연적인 행복이 좀 있고 그다음에 지옥의 형벌도 없는 곳으로서 유아 림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현대 카톨릭은 어떨까요? 현대 카톨릭은 이 신학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는 만큼 정말로 저는 이런 표현은 웃긴 하지만 제가 아는 만큼 천주교 신자들이 알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아마 천주교 신자보다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아마 사제들이랑 얘기해야 좀 비슷한 수준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니까 사제냐고 물어보시면 되는데 네, 예, 죄송합니다. 자, 침례교의 입장은 어떠냐? 침례교는 유아세례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냐?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례교는 그 방식도 중요한데 믿음의 고백 없이 하는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아세례를 불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로마 카톨릭의 그 명목상 신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었고, 과거에는 이 침례교 계열의 제세례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침례교 부모님들은 그럼 그렇잖아요. 보니까 우리 저기 같이 저기 우리 헬스장에서 같이 헬스하는 그 우리 엄마 보니까 장로교인데 걔 아들은 저기 유아세례 받았던데 우리 아들은 왜 못 받았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생긴 건데 아기 봉헌식, 헌화식이라는 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있어요. 헌화식, 아기 봉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래요. 이거 세례 아니다. 왜냐하면 안수하는 예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인도하에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잘 키우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헌아식을 합니다. 예. 우리는 유아세를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다 끝냈고, 다음 주 마지막 강의하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장에서 9장 했는데도 시간은 똑같이 1시간 반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또 7강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또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 또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또 정리한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 대해서 또한 배우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식이 또 풍성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도 또 바른 그 기준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주님 말씀과 이 성례에 대해서 또 깊이 다루었는데,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단지 형식적인 의미로서 이것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깊은 의미,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복음의 그 확증으로서, 또 표로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좀 믿음에 강화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배움이 단지 머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